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7강 오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2장 1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마지막 날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또 이사야서나 이러한 그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안식일의 중요성은 굉장히 큰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것이냐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거기 32절인가? 예, 거기서부터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그 이스라엘 이제 회중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모세 앞에 데리고 왔죠.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차마 자기 형제를 갖다가 어떻게 죽이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이제 가두어 놓고만 있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내쳐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다 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 외국에서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하는 중에도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보고 이렇게 또 가려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데 이러한 안식일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낫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 하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그 규례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안식일 날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은 곧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보니까 9장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소경도 이렇게 그 병을 고쳤다는 거죠.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규례를 또 어긴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사이를 지날 때에 그 밀리삭을 갖다가 훑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냥 그걸 두고 보느냐.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이 있어요. 이제 유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말하자면 10월, 10월 초순경인데,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 속죄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계 위에 시온소에 피를 뿌리고 이제 속죄하는 것이죠. 속죄하는데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 안식일이 가장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어떤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걸 봐도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예, 어떤 계명도 종교적 계명도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이 없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그런 규례도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골라가지고 그날을 범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안식일이 정해진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영식 형제가 그 말씀한 게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되고 군대가 되니까 단체가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 절대적인 명령이 이렇게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보면 그렇죠. 군대는 절대적인 그 명령 복종입니다. 군대가 만약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하는 명령을 절대로 그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복종, 뭐 절대 복종. 이의가 없다. 어떤 것도 이의를 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최전선에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돌격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총을 갖다가 들고 돌격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든지 하면은 소대장에게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는 전쟁을 겪는 나라의 군인이 전투 중에서는 뒤로 돌아서 뺀다든지 그러면 그냥 그 지휘관이 사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죠. 단체가 돼서 개인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 처음에 군대 가면은 제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래 걷는 거, 줄 맞추는 거, 뭐 그건데 그거 무슨 필요가 있나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복종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그 어떤 복종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가 단체가 되어 나니까 복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훈련하는 거죠. 그 제식 훈련하고 열병하고 제식 훈련하고 막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복종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뒤돌아오라 하면 뒤돌아오고, 그게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군인은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오합지졸 돼가지고 지 좋은 대로 하다 보면은 다 죽는 겁니다. 예, 근데 상관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다 그 명령대로 움직이면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적인 그 백성이 되고 군대가 됐을 때에 그 안식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그 이제 자기가 어떤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억지로 그러니까 이 죄를 낳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없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 날 나무하러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 거죠.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 모세가 공포를 했잖아요. 피로써 피를 뿌려서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했지만, 언약을 세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이 어떤 육체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존재 안에 자기의 내용이 되지 않고 그냥 지켜야 할 율법과 내 자신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보니까 너무나 심히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이 내 작품을 다 완성했다. 그렇게 이제 그러한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다 만족하셨는데, 근데 지어진 피조물이 왜 나는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한다 하시는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생명이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영식 형제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갈등이 생기고 핍박을 받았는가? 그것은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 현재 이런 교단을 속해가지고 이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는 걸 갖다가, 그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걸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하자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겠죠. 예. 아버지의 길과 내 길은 맞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그거에 말하자면은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다 하면은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그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게 되는 거죠, 서로 안에서. 근데 생명만이 안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육체의 생명이지만 그거는 육체의 생명으로서 온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아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내 형제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찌 그러겠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이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에서는 죽음이죠.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이 자기의 삶이 될 때에 그 십자가의 효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할 때에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를 보고 그 예수님 자신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나는 하나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사형에 처하게 할 만큼 내 죄가 그렇게 컸단 말인가? 예, 그렇게 다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신 이혈래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내가 과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 대신 처형될 만한 그런 죄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은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내가 하나도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 어머니가 구원파에서 전도하러 와가지고 당신은 뭐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젖을 깨물지는 않았습니까? 뭐 심지어 그런 말까지라도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가 없다 하니까 전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그 당시에 옛날에 그 대구교회에 딱 와서 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 그렇게 봤답니다. 예, 그것은 그전에는 천국을 못 봤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전에는 죄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죄를 모르고 있었는가? 나는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죄인이었다는 걸 몰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원래의 사람의 자리로 회복되신 한 분의 진실한 위치를 보게 되니까 나도 저분 안에 속해 있구나.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인 줄을 나는 몰랐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의 위치를 회복한 분을 보니까 그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 줄 몰랐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몰랐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진실을 보고 나니까 그 진실 안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의 위치가 바로 저거구나 하고 그 위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영식 형제 늘 하는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와 운명이 동일시 되지 않으면 그의 안식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이게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흠없는 1년 전에 순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아무 죄도 없는 그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체중을 실어서 그렇게 나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양이지만은 나에게 있는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는 걸 그걸 보고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하는 거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제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단번에 지성도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 이제 지성소의 휘장을 열었다는 거죠. 예,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그 안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사람 안으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단체가 되셨다. 교회가 되셨다.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을 그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아들 자신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안식이시고 또 그 안식이신 생명을 받은 아들도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은 안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뭐 어떤 이런 모든 그건 다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 탐욕에서. 왜 내가 나에게 막 고민이 있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는가? 그거는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그 요구사항을 내 아내에게나 내 남편에게나 내 친구에게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곧 뭐냐? 그 탐욕이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내가 아주 정당한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야, 내 딸은 이래야 되겠다, 내 아들은 이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것이 딱 이렇게 해야 이래야 정상적인 아들이고 정상적인 딸이고 이런 그 규범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아주 정상적이고 올바른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을 아주 갈망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긴 그 사람의 위치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의 어떤 그것이 요구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면 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면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안식일이라는 규범도 세우고 그런 율법도 세우고 했지만은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분열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죽이고 죽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내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자기의 안식이 된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를 보고 나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도 이의가 없고 아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 되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1장 1절이 그 절이 그냥 그 성경의 어떤 1장 1절로 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고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되는 실제로. 그것이 실제로 다가오고 창세기 1장 1절이 내 인생의 삶으로 적용이 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 1장 1절 한 구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긴 내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만 딱 있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시고 기르시고 또 열매를 맺으시고 또 분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게 그 1장 1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포와 그 내 앞에 완전한 창조자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로 나는 피조물로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쓰시는 어떤 쓰심에 따라서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고 배필의 또 위치가 나타나고 또 종의 위치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